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어서 가까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죠. 그럼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강렬하고 뜨거운 현장이 되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감격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외형적으로만 어떤 뜨거운 현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신앙인이 신앙관이 결정이 되고 또 본문의 나의 앞길이 나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신앙의 길을 결정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는 그 표현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령 강림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의 임재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성령 강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한 특별한 사람에게 오셨다가 또 한동안 있다가 가시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면 신약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다시는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 강림은 성령님이 하늘에 계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 강림은요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겁니다.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님은 재림 때까지 다시는 떠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계속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거룩한 신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개인이 성령을 받을 때에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는 나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한 번만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는 한 번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내게 임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 그때를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은 일생에 몇 번 받아야 되는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할 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시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호흡하듯이 성령 충만함은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구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령 강림,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알리는 이례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사건.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이례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또 통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크게는 교단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2절과 3절 이 말씀이 성령 강림했을 때의 사건을 설명한 것이고 4절 말씀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성령 강림 사건을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2장의 사건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신자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분명한 어떤 생명의 체험과 방언,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나타나는 이 방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우리 개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을 받고 성령 받은 것입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면요, 이런 성령 체험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단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또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제대로 된 신자고 방언을 못하면 뭔가 열등한 신자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요, 성령을 받을 때 반드시 본문과 같은 어떤 초월적인 사건이나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 말씀. 이 말씀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구원을 얻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대로 사람들이 회개하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외적인 현상이나 방언을 했다라고 한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이후의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 성령 강림 사건, 2장의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받은 적이 없고 그렇게 현상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 강림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가? 왜 2장의 사건이 또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이례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에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누구든지 아멘. 베드로가요 요엘서를 인용해서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17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17절 말씀 보시면 말세가 나오죠. 이 말세,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종종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만 여기서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시간적으로 한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지점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긴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창조 시대, 뭐 열왕기 시대, 또 신약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어느 한 지점까지 긴 기간을 얘기하는 게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 때이고 이 말세의 끝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말세의 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17절 말씀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파에서 이제 흔히 해석하는 방식인데 첫 번째는요 말세가 되면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말세에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이죠. 물론 그렇죠.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는데 이 오순절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현상과 방언을 동원해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외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못 받으면 무엇인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거든 말세의 시작인 줄 알아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말세의 시작인 줄 알라 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증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7절 말씀을 해석할 때 말세에 누구든지 주께 구하면 성령을 받는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거든 새로운 시대, 말세의 시대가 시작인 줄 알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두 번째 해석 방법이 더 타당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 즉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고 또 외적으로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시작을 할 때 첫 시간에 뭘 합니까? 개막식 하잖아요. 개막식. 경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개막식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축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화려한 사전 행사를 하는 거죠.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축제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럼 이 개막식을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경기를 할 때마다 합니까? 한 번만 하지 않습니까? 왜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알리는 것은 한 번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심도 한 번에 객관화된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인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성령 받을 때 이런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성령 강림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을 때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이런 현상으로 성령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받으신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비록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성령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중에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외적으로 분명한 현상이 나타난 분도 있을 것이고 방언을 통해서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아무런 현상이 없이 방언도 받지 못하고 성령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외적인 현상과 함께 어떤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확실히 알 수는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구나,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조용히,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던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 이런 성령의 체험이 없습니다. 조용히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지? 헷갈릴 정도로 어떤 현상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증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현상이 없으니까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신약성경 277페이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요, 누구의 협박이나 강제로 한다고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어떤 강요로 억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기 스스로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아니면 가짜로 고백하는 건지는 자기 스스로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윽박 지른다고 해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인간이 훨씬 더 고집스럽습니다. 이 고집을 꺾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요, 세상에 두 쪽이 나도 안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그 정도로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고백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외적인 현상이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요,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해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이 같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비슷하게나마 어떤 외적인 표징이나 방언이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을 받고 성령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체험 못 받은 분들은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뭡니까? 열등한 신자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저 목사님은 어떤 성령 체험이 없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나 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한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1998년 7월에 청년 집회 때 제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내 죄를 보게 되고 내가 평생 그만큼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하고 그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방언을 받고 너무 뜨거우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순절파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또 신앙의 선배들을 보아도 그렇고 그 생각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성경에도 맞지 않는 얘기고 또 이런 성령 체험이 없이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던 차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서 성령 강림이 이례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고 또 성령 체험이 없이도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책을 보면서 그전까지 알고 있었던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또 잘못된 성령론을 바로잡고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바로 알려주는 책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령 체험은 구원과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 체험이 구원과 신앙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체험을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유월의식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체험이 없어서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분명한 성령 체험이 없고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열등한 신자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다고 나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 집사님보다 나를 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은 자이고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 체험이 있고 없고는 구원과 신앙에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는요 몇 날 몇 시 언제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꾸 꼬치꼬치 물어봐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구원받았고 성령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성령 체험이 있어야만 또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성령 체험이 없는 분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늘 구원의 확신만 확인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확인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신앙이 됩니다. 조금만 전진하다가 또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맞습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진하다 보면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일이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만 왔다 갔다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성령도 받은 자이고 구원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앞으로 신앙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구원 받은 자라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구원 받은 자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명 붙들고 사명 붙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면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명자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자가 된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내가 전혀 기대치 않은 방법으로 이런 사람의 도움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축복이라고요. 오직 믿는 사람만, 사명자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명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명자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확인하시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사명자로서 살아가셔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